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입니다.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여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고 또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군병들에게 넘겨지셨습니다. 주님께서 순환당하시는데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는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받아서 넘겨지셔서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가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시고 또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시고 헤롯 왕에게 끌려가시고 다시 빌라도에게 끌려가시고 이제는 빌라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자기 군병들에게 끌어가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창조주께서 만물과 만인을 자기 손에 붙드시고 다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자신을 이 세상 악한 자들이 끌고 가도록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을 희롱한 로마 군병들, 우리 주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셔서 희롱을 당하시고 고난받으신 그 주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병들에게 주께서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26절에 보면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주님께서 군병들에게 채찍질 받으시면서 육신의 고통을 받으시고 또 조롱을 당하시면서 영혼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채찍질이란 것은 참 끔찍한 형벌입니다. 그 채찍 끝에, 가죽 끝에 뼈나 쇠 조각을 달아서 그것으로 사람의 등을 때리면 살점이 다 찢겨나가고 피가 사방으로 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50장 6절 말씀에 보면 메시아의 모습, 그리스도가 당할 고난에 대해서 잘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구약 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대략 700년 전에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등을 맡기셔서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로마인은 로마인에게 이렇게 가혹한 채찍질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노예들, 그런 사람들에게나 하는 것이 채찍질인데 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긍휼과 자비가 없는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신명기 25장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끼리도 때리는 것을 40을 다 때리지 못하도록 긍휼을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가 아는 대로 40에서 하나 감한 그 매질을 여러 번 당했지만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넘겨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그 긍휼 없는 자비 없는 맞는 사람이 쓰러져서 정신을 못 차릴 때까지 때리는
때리는 사람이 힘이 없어서 더 이상 때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긍휼 없는 고통스러운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당하셨어요?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채찍질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할 때 사람들은 그저 강한 그런 심한 고통을 당한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예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정말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셔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단지 로마 군병들이 가하는 형벌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이 그게 문제가 아니죠. 이 세상의 고통으로 따지면 육신적인 고통으로만 따지면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보다 더 심한, 더 오래 고통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런 모든 고난이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고통을 심하게 당하신 거지만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저주하시는 그 고통, 그것이 참 예수님의 큰 고통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다고요? 그 사랑하시는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옛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로 글자를 쓴 이 채찍질의 연애 편지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등에 채찍으로 글을 쓰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쓰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피로 그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의 허락하에 명령하에 군병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온 군대다 했습니다. 여기 군대는 로마 보병대, 그 대대라 그러면 300에서 600명 가량의 군대입니다. 예수님께서 군병 한두 명에게 이렇게 둘러싸이신 것이 아니라 온 군대 앞에 예수님께서 넘겨짐을 당하셨습니다. 수백 명의 군인 앞에 예수님이 놓이신 것입니다. 관정 안으로 들어갔다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는 브라이도리온 이렇게 우리말로 써놨는데 영어로 하면 프라이토리움이라는 거죠. 로마 시대에 그 군대가 머물러 있는 총독이 있는 그 장소입니다. 빌라도가 보통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랴 거기에 머무는데 아마도 6월절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때이니까 그때 대비하기 위해서 군대들과 함께 이곳에 왔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에 함께 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많은 군병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잔인하고 비열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에 전문인 그 군사들에게 다 맡겨졌습니다. 영광의 왕께서 모욕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어떻게 조롱을 당하셨는가? 군병들에게 주님께서 모욕을 어떻게 당하셨는가? 여기 이제 28절 말씀을 보면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희롱의 옷을 입히심을 받으셨습니다. 황제가 입는 옷이 색깔이 붉은색이죠. 로마 황제를 사람들은 신이다 또는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붉은 옷을 입혔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임금이 또는 중국의 황제가 붉은 옷, 자주색 옷을 입음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나타냈습니다. 로마 군병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롱하는 투로, 희롱하는 투로 예수님께 홍포를, 붉은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성경의 예언대로 된 것이에요.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하면서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9장 11절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붉은 옷을 입은 그 메시아를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을 위해서 그들은 조롱하는 마음으로 악독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입혔지만 그조차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메시아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구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홍포를 입혔다, 왕의 입는 옷처럼 입혔다 하니까 무슨 좋은 옷, 고급진 옷, 부드러운 그런 옷을 몸에 잘 맞는 옷을 입힌 것이 아닐 것이 분명합니다. 붉은색 이르면 로마 군병들 옷을 생각해보면 그들이 붉은 옷을 입었습니다. 아마 자기들이 입고 버리는 옷, 그래서 대충 어디다가 걸쳐놓은 옷, 땀에 절고 다 찢겨지고 거친 그 옷을 예수님께 입혔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입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을 벗겼습니다. 이미 채찍에 맞아서 그 옷감 조직이 다 상처에 얽혀서 참 건들면 아픈데 그것을 벗길 때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셨을 것이고 또 새로운 또 거친 옷을 입힐 때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 괴로움과 상처와 피 흘림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스꽝스럽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조롱받도록 주님을 멸시하고 경멸하였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인 황제의 위엄을 보이는 이 옷을 입히자.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어릿광대처럼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영광이 찬란하게 넘치시는 분께서 모든 인생보다 아름다우신 분께서 바보같이 어리석게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면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희롱의 옷뿐만 아니라 희롱의 관을 그 머리에 씌웠습니다. 로마 황제의 관은 월계수 또는 올리브 나무 그 이파리로 엮은 모양을 한 금관을 머리에 씁니다. 그래서 로마 화폐인 은화에 보면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 얼굴이 크게 있죠. 거기에 보면 월계수 나무로 엮은 듯한 모양을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면 너에게도 관을 씌워줄게. 그러고 하면서 가시덤불에서 가시를 꺾어서 엮어서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 예수님 다칠까봐 살금살금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올려놨을까요? 그것이 아니겠죠. 꽉 눌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시가 예수님 머리에 깊이 박히도록 그래서 머리끝부터 피가 줄줄 흘러서 발끝에 이르도록 고통을 가한 것입니다. 가시, 왜 가시일까요? 물론 이들은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고통을 주려고 예수님의 피를 보려고 악한 마음에 가시를 사용했겠지만 성경에서 가시가 언제 제일 처음에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가시가 처음 언급됩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온 세상에 저주를 내리시는데 그 대표적인 상징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신다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머리에 쓰신 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인 가시관을 머리에 두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 마땅한, 우리 모든 죄인이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머리에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팔아 넘겨져서 고통당하시는 그날에 문자적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피 흘리는 그 저주받은 모습이 되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그래서 얼굴에도 피가 묻으시고, 등에는 채찍질 맞아서 다 피가 흘러나고, 손과 발에 못에 박힘으로 피를 흘리시고, 허리에도 창을 찔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신 수치와 고통을 당하신 우리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셔서 죄인에게 마땅한 하나님의 저주가 그 머리에 놓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7장 29절 계속 말씀을 보면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희롱의 옷, 희롱의 관, 이번엔 희롱의 호를 손에 들리게 하였습니다. 왕이 금호를 들고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권세 있게 능력 있게 행사하는 것을 조롱하는 모습으로 주님의 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습니다. 네가 왕이라고? 너에게 무슨 능력이 있느냐? 너는 갈대와 같은 것밖에 없는 연약한 휘청거리는 이것이 너의 능력이다. 우리가 꺾으면 꺾어지고 우리가 밟으면 밟아지는 그런 능력 없는 네 꼴을 보아라. 조롱하는 로마 군병이었습니다. 갈대는 뽑히는 순간부터 마르기 시작해서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갈대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미약하고 주님의 권세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갈대를 주님의 손에 들게 함으로써 조롱하는 이들의 악랄한 조롱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희롱의 옷을 그 몸에 입힘을 받으시고 희롱의 관을 가시관으로 머리에 씌움을 받으시고 희롱의 호를 갈대를 그 손에 들림 받으셔서 삼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을 이 이방 로마 군병들이 모욕하고 조롱하고 수치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29절 읽어보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놀리면서 거짓으로 주님 앞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희롱하며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자신들이 로마 황제에게 경배하며 찬송하듯이 예수님께 조롱하는 투로 유대인의 왕 만세!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우리 주님의 모습이 참으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아름다우신 분이 이사야 52장 14절 말씀처럼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어떤 사람보다 참으로 비참한 그 모습이 되었습니다. 군병들이 주님을 육체적으로 괴롭히고 말과 행동으로 희롱해서 그 몸만 상하게 한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라면 그 마음이 상해서 정말 차라리 내가 죽는 것보다 못한 그런 모습이, 그런 처지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군병들을 통해서 이런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주께서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마땅할까요? 이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던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십자가형을 받고 이제 자기들이 괴롭힘을 주고 죽어야 하는 그런 죄수 중에 하나로, 나쁜 사람으로, 흉악한 자 중에 하나로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는 참 관심도 없고 긍휼함도 없고 그저 이 사람은 갈릴리 시골에서 난 종교적으로 미치광이 사람을 선동하는 로마 나라에 해를 끼치는 사람일 것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던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들이 몰랐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들이 우리 본성으로 우리 모두가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보여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태어난 모습대로는, 우리의 죄된 모습대로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는 그 주님이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요, 능력 없어서 망하는, 스스로 망하는 참 비참한 자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군병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이 채찍질 받고 이 모욕받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구나, 비참한 것이구나, 끔찍한 것이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은혜의 복음을 듣고 들을 길을 주셔서 깨닫도록 하시면 우리에게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우리 주님이 단순히 우스꽝스럽고 어리석고 비참한 모습으로 고통당하시는 그 모습만 아니라 그 주님에게서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나의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가장 못난 분, 가장 비참한 분이 아니라 가장 존귀한 나의 사랑하는 주님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두에게 주님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수치와 고통을 받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데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해봐서 고통이 뭔지 조금 알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부끄러움 당해본 적 있어서 부끄러움 당하는 것이 얼마나 참 괴로운 것인 걸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수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우리가 조금 당해본, 조금 맛본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그 큰 것인데 나 대신 죄 없으신 주님께서 고통과 조롱과 모욕을 받으셨다.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많고 비참한 죄인인 우리가 멸망의 구덩이인 지옥의 고통에서 건진받도록 예수님께서 이 악한 무리들에게 죄수로 넘겨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죄가 다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하여 영원한 수치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나 대신에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단순히 이 세상 앞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홍포를 입으시고 그 손에 갈대를 쥐게 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부끄럽게 서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옷이 벗겨지셨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대신해 주님께서 저주받으심으로 반대로 우리에게 복과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의 복 있는 자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홍포를 입으심으로 우리를 주님의 온전한 의로 옷 입히시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주의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올까요? 그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하도록 주님께서 힘없는 갈대를 손에 잡으심으로써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능력 있게 다스리는 왕이 되도록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매맞으시고 채찍질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의 그 형벌이 매가 결코 임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다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침뱉음 닫으시고 조롱받으심으로써 우리가
수치와 조롱 가운데 살 것이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움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며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거꾸로 그를 믿는 모든 우리에게 구원의 상징이 됩니다. 우리가 당해야 되는 것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 대신 주님께 마땅한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구원을 얻고 복 있는 자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질 받으시고 조롱 받으셨습니다. 이 복되신 주님을 알고 믿고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홍포가 입혀진 주님께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군병들은 망신을 주려고 주님께 자주 빛나는 옷, 홍포를 입혔지만 우리 눈에는 우리 주님이야말로 누구보다도 빛나고 찬란한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가서 5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만 사람에 뛰어난다.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주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신성과 주님의 인성과 그 모든 것이 내 눈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밝히 보일 때 주님이야말로 정말 사랑스러운 분이시구나. 우리가 찬송하며 그 앞에 경배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참 비참하고 미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한한 가치를 가지신 탁월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 합당한 경의를 바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그 주님께 합당한 영광,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주님을 옷 입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 세상 자기 하는 일만 바빠서 그것만 바쁘게 돌아가다가 자기가 어떻게 수치를 당할 것, 자기가 어떻게 비참한 지경에 처할 것, 그것만 생각하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으로 마음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며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일주일을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시관을 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창조주로서만 영광스러우신 분이시 아니라 가시관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속주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마땅한 저주를 다 머리에 이으시고 짊어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주의 그 영광이 예수님의 가시관에 다 나타납니다. 승리의 왕, 이 로마 황제가 월계수 관, 올리브 나무로 나뭇잎으로 만든 관을 언제 쓰냐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개선하는데 전차를 타고 멋지게 로마에 들어오면서 그 관을 쓰고 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관이 가시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자랑과 그 면류관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가시관 쓰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요 우리의 날마다 영원히 찬양할 노래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실 때 너무 아프니까 이것은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이야. 우리가 모자를 쓰면 딱 맞는 모자를 쓰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건 쓸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 가시관을 쓰시면서 이것은 나에 맞지 않는 가시관이야. 나를 너무나 괴롭히는 것이야. 너무나 깊어서 가시가 깊어서 나는 쓸 수가 없어. 그러면서 벗으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다 쓰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누르면 눌리는 대로 찔리면 찔리는 대로 예수님이 나에게 마땅하다. 나에게 딱 맞는 내 가시관이다. 내가 받아 마땅한 것이다. 라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 가시를 다 찔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온전히 감당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도 부족함 없이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양심에 깊이 박혀있는 그 더러운 죄를 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으로 상징되게 받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에서 우리가 무엇을 찬송하겠습니까? 나를 위해 찔리시고 피 흘리신 가시관 쓰신 그 주님 찬송하는 겁니다. 그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어요?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내가 의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시관이 나를 위한 가시관이다.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저주 받으셨구나. 나 대신 저주를 받으셨구나. 나 대신 찔리시고 나 대신 피 흘리셨구나.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십니다. 그러니 그 믿음이 금이니까 우리에게 무슨 면류관이에요? 또 그게 우리에게 금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되는 것이죠.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이 주님만 날마다 자랑합니다. 오직 주님의 가시관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그것을 볼 때마다 조롱하고 멸시하고 눈을 찌푸리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 생각하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간절히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이 됨으로써 우리가 주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과연 승리의 면류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저주에서 구원하신 그 승리자로서 면류관을 쓰시는 우리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대를 드셨는데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개인 각자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이 세상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 능력 있게 다스리도록 우리가 주님의 손을 바라봅니다. 시편 45편 6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주님께서 드신 그 홀로 내 마음을 정복해 주시옵소서. 내 완악한 이 마음, 내 아직도 고집이 세고 나만 높이기를 바라고 나의 영광만, 나의 자랑만 바라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홀로 그 강력한 막대기로 내 마음을 다 깨트려 주시고 정복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가정도 다스려 주시고 내 사랑하는 배우자와 내 사랑하는 부모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마음에 다스려 주셔서 그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그가 주님을 바라보고 가시관을 쓰시고 홍포를 입으시고 갈대를 입으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우리 온 가족이, 우리 온 교회가 그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시옵소서. 시편 72편 8절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 군병들은 거짓으로 조롱하는 투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했지만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모두를 다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굴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이 쓰신 가시관 나도 쓰겠습니다. 사람들 섬기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렵고 쉽지 않지만 어쩔 때는 가시관 같지만 주님께서 쓰셨는데 나도 즐거이 쓰기를 바랍니다. 나의 왕이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하는 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여, 나의 주님이시여,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주님의 쓰신 가시관 우리도 쓰고 그 당하신 고통과 수치 나도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받겠습니다. 주님은 침뱉음 받으셨지만 나는 주님을 위해 침튀기며 찬양하겠습니다. 입을 벌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히 주님께 주님의 발에 입 맞추며 사랑하며 따라하겠습니다. 그런 주님의 복된 좋은 군병이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너무나 마땅한, 영원히 마땅한 저희에게
빛나고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가 받아야 되는 그 모든 채찍질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저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조롱과 수치를 홍포를 입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갈대를 손에 잡으심으로 받으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이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자랑이 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계시오니 날마다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어디든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달려가고 또 주님의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는 주님의 자랑스러운 군병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